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점점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5가지의 긴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5번째로서 흔히 묵시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말로서 보여주다, 드러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날의 일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묵시 문학에 속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들을 읽으며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데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시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고난의 시기, 즉 현재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코 미래를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지 않을 뿐더러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현재를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접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현재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에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기다림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나 지켜보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교회가 선교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주님을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모든 환난을 끝내기만을 넉넉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복음의 책임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주님의 재촉과 종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저자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시대의 일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또 우리 역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이해는 교회의 역사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현실을 신앙인은 늘 깨어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자각과 긴장 속에서 자신의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에 닥쳐올 큰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그 도시에서 도망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살피면서 나누었듯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묵시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사용되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유대교의 사고적 배경에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만 보고 잘못 적용할 때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이비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구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에서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이교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것으로 각인되었을 것이고,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는 악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40년에는 로마의 황제 갈리굴라가 자신의 형상을 성전에 놓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물건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똑같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재림 전에 겪는 신앙인들의 종말론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들을 마주합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이란 전통적으로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에서 요르단에 있는 산이나 언덕으로 도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북쪽의 펠라 지방에 정착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임박한 환란으로 인하여 도망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고 옷이나 소유물을 찾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들판에서 겉옷을 벗고 일을 하다가 그 옷을 가지러 가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도망을 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의 지붕은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때에는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또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붕에서 계단이 집 밖으로도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배경에서 말해지는 본문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힘든 상황이 될 것을, 그 고난의 환란의 극심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배경에서 겨울은 우기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들과 진흙투성이의 언덕은 위험하고 또 추운 밤도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언급하는 것은 급하게 도망하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5리 이상을 걷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마태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 70년경에 로마와 유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주전 2세기 때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때의 큰 환란으로서 기억되고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도망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21절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큰 환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묵시적인 말씀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유추해서 재림의 때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0년대에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두고 컴퓨터 바코드를 빗대어 말하는, 그래서 종말이 다가왔다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진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 시대로부터 또 예수님의 1세기 유대 땅의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앞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종말에 대한 긴장 속에서 신실한 삶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급박한 도망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일행이 그 가족이 급히 도망쳐 나와야 했음을 연상시킵니다. 죄악된 곳에서 머무르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받지 말고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사도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종말의 현실입니다. 도망한다는 것은 죄악된 자리를 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죄악된 삶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악을 도모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둔감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 속에서 또한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려운 때에 그 자녀들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 고난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 때를 보낼 때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 믿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는 사건은 4절에서 말씀하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고난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의 거짓된 주장으로 미혹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있어도 아직 이 세상이 끝이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방법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때에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며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특별한 곳이죠. 세례 요한의 활동도 광야에서 비롯되었듯이 아마도 메시아가 광야에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당시의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아가 왜 골방에 있다고 말할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당을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개적인 광야에 반하여 메시아가 비밀리에 나타나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신앙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견디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엉뚱한 다른 것을 믿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을 채워주는 곳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너희는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서 내가 무언가 간절히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혹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또 독수리가 노획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 위에서 빙빙 도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통찰력이나 비밀스러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자의 오심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너희가 고난 속에서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하여도 또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지연되는 것 같고 더 많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여도 너희 주위에서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많은 주장들, 특별히 어떤 비밀스러운 주장들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며 안전과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는 자들,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신앙적 열심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특별하게 오실 것처럼 주장하는 시도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자의 재림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며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미혹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때이기도 하지만 엉뚱한 것을 믿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과 신앙단체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종말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의 변화가 주는 조급함과 불안함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육신적인 간절함을 채우는 세상적인 주장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참된 삶을 살게 하는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대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측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시기이기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때를 견디며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